한 기자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국어라는 중년의 남자를 만납니다. 그에게 약간의 용돈을 주고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국어라고 있나요? 그때 그 중년 남성은 나는 어릴 때부터 꿈을 꿀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자는 그 중년 남성의 꿈을 꿀 수 없는 환경, 그게 무엇일까 궁금해서 당신이 자란 환경을 알 수 있을까요? 국어라던 중년은 그 기자를 자신이 어릴 때 자란 그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허름하지만 평범한 집이었고, 그리고 그 집에는 액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가족 사진과 함께 그 밑에 걸려있는 액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Dream is, 꿈은 꿈에 대한 액자입니다. 기자가 그걸 보고 있을 때 국어라던 중년은 이 액자에 쓰여진 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Dream is nowhere. 꿈은 어디에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이 글귀를 보고 자랐고 꿈을 꿀 수 없어서 지금 국어라는 인생이 되었다오. 중년의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그 액자의 글귀가 들어왔고요. 결국 그는 국어라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은 대학 교수입니다. 기자가 어떻게 동일한 환경에서 동생은 대학 교수가 되었는가? 그 기자가 동생에게 당신은 어떻게 교수가 되었습니까? 나는 어릴 적부터 꿈을 꾸고 살았어요. 우리 집에 꿈에 대한 액자가 있거든요. 그 교수는 그 액자를 이렇게 읽는 겁니다. Dream is now here. nowhere와 now here는 모두 동일한 스펠링입니다. 붙어 있으면 nowhere가 되고 띄었으면 now here가 됩니다. 의미는 전혀 달라집니다. nowhere는 어디에도 꿈이 없다, 부정적 의미가 되고 띄어서 now here로 읽으면 꿈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다, 긍정적 의미가 됩니다. 같은 글인데 형은 그것을 nowhere로 꿈은 어디에도 없다로 읽었고 동생은 그것을 now here, 지금 여기에서 꿈이 시작된다로 읽었고 그 읽은 대로 그들은 살았고 인생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게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일 겁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그 해석은 삶에 영향을 준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what일까 아니면 how일까? 인생은 what이 중요할까 아니면 how가 중요할까? what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고 how는 그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주인이 3명의 종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어떤 종은 1달란트, 어떤 종은 2달란트, 또 어떤 종은 5달란트를 주인에게 받았습니다. 1달란트는 작은 돈이 아니라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하루 품삯을 1드라크마라고 하고 이 1달란트는 6,000드라크마입니다. 그러면 6,000일을 노동자가 일해야 1달란트를 벌 수 있습니다. 20년을 일해야 모으는 금액이 바로 1달란트 정도입니다.
주인이 떠난 후에 수년이 지나고 돌아와서 종들에게 맡기고 간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묻습니다. 여기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무익한 종이 서로 구별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가진 것으로 많이 남기면 착하고 유익한 종이 되고, 또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악하고 무익한 종이 된다. 상업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건 what이 아니라 how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what은 내가 주인에게 얼마만큼 무엇을 받았느냐, 이 질문인데, how는 내가 그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누구는 얼마 받았다네? 와, 많이 받았네? 누구는 얼마 받았다네? 조금밖에 안 받았네? 받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말할 수 있는데, 주인이 본 것은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너는 how,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그걸 평가한다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종에 대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들은 받은 것에 감사하고 더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은 그렇게 종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야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주인에 대한 그 종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는 굳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굳다, 마음이 강팍한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는 그 주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기에서 실패하게 되고 그런 종을 주인은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무익한 종은 가진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에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경험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진 것 속에서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엘리야는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영적 분위기가 매우 암울했습니다. 아합 왕이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는데 이 이세벨은 그 시돈 왕 여호야다의 딸이었고 그 여호야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자란 이세벨이 이스라엘과 결혼을 할 때, 아합 왕과 결혼을 할 때 자신이 섬기던 신의 영성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사회에 확산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힘을 잃습니다. 이 상황을 매우 아프게 생각했던 사람이 엘리야이고 그는 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 전투를 하고 그들을 물리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를 바꾼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또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가뭄이 들었고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가뭄은 그들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비를 내립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경제를 엘리야가 기도하고 살렸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믿음의 용사입니다. 이 일을 행할 때 그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엘리야가 경험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고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 이야기를 통보합니다. 이 말에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가고 사흘길을 가다가 로뎀나무를 만날 때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로뎀나무의 기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삶의 현장일 수 있는데요. 엘리야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세벨의 소식을 듣고 그는 고백하는 말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았는데 이제 이세벨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한다고 고백합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 엘리야가 힘들어하는 이유입니다. 혼자일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 경험을 보면 하나님은 단절되고 이세벨이 그 안에 들어오면서 극도의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 로뎀나무의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사임하고 교회 개척을 시작할 때 정말 외로웠습니다. 나는 홀로인 것 같은 감정이 찾아오고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할 열정과 힘이 없어서 갈등이 심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소파에 앉아 있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 딸 준이가 4살이었는데요. 나의 눈물을 보고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빠 울지 마. 울지 마. 이때 옆에서 아내가 말합니다. 준이야, 아빠에게 힘 좀 줄래? 아빠 힘내세요 해봐. 그때 4살 준이가 아빠 앞에서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준이가 있잖아요. 아빠 사랑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준이의 재롱을 보고 막 울다가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준이에게 껴안아주고 그래 힘낼게. 그때 월세 15만 원 지하 상가에 교회를 꾸몄는데 사람은 모이지 않는 외로움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나를 응원해 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영광의 새영광교회는 쌀을 보내주었습니다. 누군가 응원하고 있다는 마음의 위로를 주었습니다. 새움교회 목사님은 여전도의 30여 명의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시들어가는 나무에 물을 주려 왔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교회 화장실 물이 넘칠 때가 있었습니다. 물이 넘치고 예배당 바닥에 화장실에 물들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난처했을 때 집사님이 정화조 그 똥통에 들어가서 펌프를 수리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나무교회는 교회 올세를 계속 선교해 주었고요.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때가 가장 외로운 시기였다고 생각도 들지만 가장 지지와 격려를 많이 받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나만 홀로인 것 같은 외로움을 느꼈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순간에 돕는 천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느 날 하나님이 주도하던 마음이 이세벨이 주도하는 마음으로 전환됩니다. 이세벨이 들어오니까 그는 용사가 아니라 광야로 도망가고 그곳에서 로뎀 나무를 만납니다. 광야는 햇볕이 강하고 로뎀 나무는 그늘을 제공해 줍니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에서 기도하는데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죽기를 구하고 나의 형편이 불쌍하게 되었다. 이 기도를 합니다. 지금 엘리야처럼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는 약화되고 세상에 주는 기운에 눌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를 만나는데요. 천사는 엘리야에게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천사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또한 응원합니다. 엘리야가 만난 천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를 어루만지고 먹을 것을 줍니다. 돕는 천사입니다. 가야 할 길을 가도록 격려합니다. 사명 천사입니다. 엘리야는 돕는 천사, 사명 천사를 만나고 힘을 얻고 가야 할 길을 갑니다. 엘리야가 간 곳이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이 호렙산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적 체험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세벨만 경험했다고 하면 다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임재 신앙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고요. 엘리야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은 시끄러우면 들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내가 요란스러우면 들리지 않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우리의 영혼은 요동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잠잠해야 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선지자로 나라의 영향력을 행합니다. 또 기름을 부어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는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자 7,000명이 있다. 그 7,000명 그는 동역자를 깨웁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명을 회복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가야 하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목회실로 사용되는 곳이 로뎀 나무입니다. 제가 로뎀 나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 로뎀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또 삶의 현장에 있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목회실 이름을 로뎀 나무로
지었습니다. 그곳은 나에게 중요한 생활 공간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 시간에는 그곳에서 방송을 송출합니다. 그런데 그 로뎀나무 안에서 제가 느끼는 건 이곳이 정리되지 않는 참 어수선한 곳이다. 공간이 좁아서일 수도 있지만 정리가 되지 않아서 한만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셀프 도배를 하고요. 책장을 하나 구입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셀프 도배를 하면서 배운 게 있으니까 사택 입구도 정리하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셀프 도배를 하고 또 정리를 했습니다. 내가 왜 셀프 도배를 하고 정리를 하는가? 어느 누구도 그곳이 지저분하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저분하고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셀프 인테리어를 한 것입니다. 교회에 화분과 다육이가 제법 있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에 다육이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 건 없습니다. 내 안에 어느 순간 다육이가 들어오니까 다육이를 심었고요. 또 나름대로 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주님을 갈급해하는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반복되는 마음이 승리하고 싶은데 영적 갈급함은 있는데 영이 왜 이렇게 눌리는 것일까? 뭔가 답답한 그 영혼의 신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싶다. 갈급한 삶, 이게 회복되고 싶다. 이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대화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다. 승리하려고 하면 내 안에 누가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엘리야 경험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인데 또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주의 선지자들이 죽었고 동역자를 잃었다고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느끼는 이 두려움의 실체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세벨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안에 이세벨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너를 죽이겠다.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낙심되고 낙담되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이렇게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세벨이 누구인가? 그녀의 아버지가 시돈 왕이고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 그는 이스라엘과 영이 다른 겁니다. 이세벨은 영적으로 보면 이방인의 영성입니다. 즉 이방신의 영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에게 임재하게 되고 여기서 충돌하는데 이기지 못하니까 마음이 낙심되고 낙담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영성이 그 안에 들어온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속에 이 경험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영성을 경험하고 마음은 눌리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로뎀나무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세벨이 주도하는 영성을 다시 하나님이 주도하는 임재의 영성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전환점에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명길을 가라고 계속 격려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천사를 만나고 호렙산에 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엘리야에게 살아나게 되고 비전이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십시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세벨이 주도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전환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세벨의 영향력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다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내 인생의 새로운 승리가 시작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상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것이 아니야.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야. 또 나의 자녀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응원합니다.